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준비했습니다. 휴가를 갈 형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큰 아들로서 병원은 한번 같이 가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죽여야 될 것은 죽고 또 살려야 될 것은 살려야 되는데 그 치료 약물이 강하니까 다른 것들도 죽이죠. 제가 갔을 때는 백혈구 수치가 10분의 1로 떨어져서 항암 치료를 그날은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는 말씀이었다라는 피드백을 하실 수도 있고 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골수와 영혼을 쪼개기까지 하시는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14장과 16장입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13, 17에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14장부터 16장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있으셨고 더불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께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마음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밝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배신을 한다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라고 고뇌와 근심에 빠져 있을 법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본장은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문 그대로 우리가 보면 너희는 마음이 계속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 마음이 계속 근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라세스도라는 말은 뒤흔드는 거예요.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혼란에 빠질 때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요. 매우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아서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의 이 마음에 근심과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구체적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영적 생활의 원천이 마음이었습니다. 종교적 생활의 중심지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곧 영혼이라는 말과도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은 인간의 내적 본성이죠. 사람이 겪는 신앙생활의 위기가 바로 마음의 동요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 마음을 잘 지켜라.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평안이 없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더욱이 나아가서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활의 중심인 마음이 계속 흔들리면 자라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 괜찮을 수 있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금지 명령을 주시면서 이런 근심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또 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다가올 모든 근심과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주일날 예배할 때 찬양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계속 쉼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때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는 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그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Father's house are many room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본래의 의미의 규모를 좀 축소시켜서 이렇게 방들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루터는 주택, 거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할 곳 원형인 모네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정류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거주지라고도 보고 문맥과 여러 번역을 이렇게 보면 어떤 잠깐의 휴식처보다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소망을 담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죠. 항구적 거처인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해 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근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와 비록 헤어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너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지금은 근심하고 삐그덕거렸지만 성령 충만받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확실히 가졌을 때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욕심으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거처하신 이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후반절에 예수님이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시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명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십자가의 죽음은 지불해야 할 대가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이 일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의문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장차 모든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일임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절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미래의 일이지만 주님은 현재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셔서 모든 택한 자녀들을 아버지의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죠.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아무리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몰라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뿐이지요. 4절 5절 말씀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안다고 하시는데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얘기해요. 수차례 예수님의 죽음 예고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런 영적 무지함은 6절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계기가 되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각각의 단어들을 보면 영어도 더가 돼 있지만 헬라어 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 한때 2000년 전에만 잘 나갔던 그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이 돼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에 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 상관없이 항상 주님은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은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늘아버지 처소에 이르는 길이에요. 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지만 하나님께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 오늘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셔서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방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계시의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말은 진짜야, 거짓이 없어, 그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원형 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자기 선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하였다가 살았던 15년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에게 이런 영생을 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신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이런 길과 진리와 생명 세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밝히시는 거예요. 개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거 연결해봐도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진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진리, 생명을 주시는 진리세요. 생명이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길과 진리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계속 자기 선언을 하시는 메시지가 요한복음입니다. 명확하게 선언하시죠. 또 6절 하반절의 표현을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건 영원 불변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자기 선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직은 무지합니다.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분명하게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보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그를 이미 보았다. 이게 사실 원문입니다. 네가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을 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도통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관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는 자는 죽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본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성은 invisible God,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코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볼 수 없다. 이걸 신조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나는 나다 에고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이해력이 도저히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함께 지내고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지적인 노력과 경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적용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겐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 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다.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았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갔다.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너희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재림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석만 할 뿐 그 이상의 의미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주님이 언제 오실까만을 궁금해합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부활과 재림에 대한 결의가 아니지요. 더욱이 그때와 시기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는 것은 너무 무지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진정 새롭게 바라봐야 될 것은 너희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지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남녀간의 사랑도 크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크겠지요. 아무리 친구끼리 좋아한다고 해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의 위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왜? 사는 동안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지금껏 사랑을 받지요. 그 내용은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부모라 할지라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랑은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크고 아무리 좋아해도 인간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유통기한이 없는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이 땅을 살면서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가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으로 보자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시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런 끝없는 사랑을 바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리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노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저 어떻게 갚아드릴까 해서 조금 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 한 구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렇게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리가 계시인데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몰랐거든요. 제자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지? 주님은 실로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사실을 어렵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 번에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 당황하게 하게 하신 일이 여러 번 있으셨어요. 영적 갈급함을 갖고 주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지? 또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을까? 진리의 말씀을 왜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물론 주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떠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를 원하는 심정을 가진 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자세한 설명도 해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예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계시는 오직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글이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주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지요, 축복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오직 택함 받은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건강과 재물과 같이 세상도 줄 수 있는 것들은 축복으로 생각하면서도 정작 택함 받은 성도들만이 정말 드릴 수 있는 예배, 택함 받은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보다 어떤 세상 모임이 중요하고 말씀 자체보다 그냥 다른 프로그램을 더 중요시 여겨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까먹기도 합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다르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천국의 비밀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한 이 고백 우리 함께 드리고 마친 기도하겠습니다.